아멘. 예,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호세아서와 같은 시대, 사실은 아모스가 조금 빠르긴 합니다. 우리가 12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 책이 호세아입니다.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요. 이 호세아와 같은 아주 비슷한 시기에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북왕국의 말씀을, 그런데 이 아모스는 남왕국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조금 이쪽에 있는 남왕국 유다 사람인데 북왕국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거의 그 당시에도, 그 당시 고대에도 사무엘서에서부터, 사무엘 시대부터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 학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그룹들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지 학교라고 하는데 그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아모스는요, 목동입니다. 목자, 셰퍼드,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리고 뽕나무 키우던 사람입니다. 농사꾼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북왕국이 이제 곧 있으면 한 30, 40년 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북왕국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나올 때 특별히 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면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지 조금 구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왕국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여, 사마리아 하면 이제 우리가 워싱턴 소식에 의하면 그 미국을 얘기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그래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지파, 전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 절반, 우리처럼 36도 그렇게 갈려진 것이 아니라 북왕국 10지파, 그리고 남왕국 2지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북왕국 지파 중에 제일 인구도 많고 주도적인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그냥 유다 하면 유다가 주도적인 역할이 되고 남왕국 유다, 이름도 유다이기도 하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제일 큰 지파고 주도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하면 그것도 에브라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북왕국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남왕국에 있는 소위 평신도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 그 사람을, 목자인 그고아 사람 아모스를 데려다가 북왕국에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북왕국을 향해서도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남북 왕조 이렇게 나눠서 할 때 다윗의 혈통, 메시아의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남왕국이에요. 남왕국이 계속해서 다윗의 가계를, 여기도 반역이 몇 번 있었지만 다윗의 혈통이 유지가 됩니다. 북왕국은 반역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왕조들이 일어서지만 남왕국은 다윗의,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죠. 소위 우리가 이제 쉽게 정치적 언어로 표현을 하면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남북 중에
남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남한국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 왕조가 남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 중에 역대기 상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말고 역대기 상하고는 남한국만 기록을 해요. 열왕기 상하는 남북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남한국은 정통성이 있는 좋은 나라고 북한국은 하나님이 버린 나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한 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이 결코 그러지 않으셨다. 북한국을 향해서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남한국에 북한국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호세 한 사람만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요나 또 북한국에 가서 예언하는 거고요. 그래서 남한국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북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기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드고와 지방의 목자입니다.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 북왕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비전 환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남왕국의 우시야도 그렇고 북왕국의 여로보암도 그렇고 비슷한 시대 8세기 기원전 8세기의 왕인데, 이때가 호세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도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도 세력이 좀 약하던 때예요. 그래서 그런 틈에 남북 왕조가 서로 공조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남왕국 우시야 때는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북왕국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2세대로 번성한 번영기를 누리던,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시대가 제일 영토가 넓거든요. 영토도 가장 넓은, 또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리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때도 그 번영의 시기, 여로보암 2세 때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던 사람이 예. 그래도 계엄령은 선포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번영의 시기, 그 풍요의 시기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호세아의 결혼,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면서 오늘날처럼 라디오나 TV나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피의 보복이, 그 풍요한 그 이스라엘 평온 땅에 피의 보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또 로루하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 용서하지 않겠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래서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을, 나를 알게 될,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남한국에서 목자였던 이 드고아를 북왕국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야, 너는 신학교도 안 나오고 선지학교도 나오지 않는, 선지자도 아닌데 무슨 예언을 하느냐라고 할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넌 가서 유다나 너희 고향이나 가라 라고 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6장을 한번 가보세요. 6장 10절부터 보면 그 북왕국의 종교적인 성지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델과 단. 그것은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이 저 북쪽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근데 단은 저 북쪽에 있으니까 베델이 북왕국의 왕들이 가서 제사하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제사장이 있어요. 6장 10절에 때에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당연히 거짓 선지자죠. 거짓 제사장입니다.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모반해요. 왕에게 대든다는 거예요.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서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아모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유다 땅으로 너희 고향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북왕국에 와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베델이 왕의 성소라는 거예요. 북왕국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그랬더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샤 그 베델의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선지 학교 가본 적도 없고 옛날에는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아들이 농사꾼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또 이 가계를 통해서 학교가 사실은 학교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가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3장 가보세요. 3장 8절 7절 보세요.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 사람인데 부고와 출신의 목자여 뽕나무 키우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북왕국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 아모스다. 아모스는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짐을 진 자. 우리 보부상 등짐 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짐을 진 자라는 뜻이. 이 아모스가 별명은 정의의 사도입니다. 호세아는 그 오멜과 결혼하고 다시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또 많은 것처럼 사실은 호세아서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같은 시대에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다시 가보세요. 1장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다메섹의 서너 가지면 몇 가지예요? 3개나 4개. 그런데 이제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다메섹의 많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그러니까 3개, 4개가 아니다. 여러 가지 죄를 포함.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건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벌을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혹은 심판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절에도 보면요.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그 밑절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9절에 두로의 서너 가지 죄, 그 밑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11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내가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13절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2장 1절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2장 4절 유다의 여러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게 다 패턴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 그냥 읽었지만 7개 나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온다라고 하는데 딱 맞지는 않더라고요. 여하간 주변 나라, 조금 먼 나라에서부터 가까운 나라로, 심지어는 마지막 7번째 나라가 어디냐면 남한국 유다예요. 유다의 죄까지 다 말하고 2장 6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2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래서 7개의 주변 나라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그 뒤에 보면 내가 불을 보내시어서 심판하시냐. 불을 보낸다는 것까지 다 같이 나와요. 7번 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는 그 앞에 있는 7개 나라들은, 주변 나라들은 두세 절 짧게 표현되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길게 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고대는요, 소위 노예 사회예요. 노예가,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 아이고, 이게 우리나라, 이게 독일제인데 꼭 우리나라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예, 무슨 얘기했었죠? 노예제. 예, 감사합니다. 노예제에서 노동이 근간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이게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고 파냐면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 그러니까 인권, 사람의 권리,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시되어지는데 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면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인권이 없는 사회. 특히 그래서 누가 그러냐면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고 강제하면서 그것의 절정이 뭐냐면 자기의 몇 푼 돈을 위해서, 몇 푼의 수입을 위해서 신발 한 컬레 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그래서 은을 받고 의인마저 파는 거예요. 의인을 팔고 신 한 컬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파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그것을 발로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존엄성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를 다녀간다는 거예요. 성의식, 성도덕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냐면 그것이 다만 한 가정의 문제, 한 개인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비록 북왕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1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 애굽 땅에서 종노릇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인권이 없는 그 피라밋 구조의 그 이집트의 그 피라밋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있는 것을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왕 없는 사회, 피라밋이 없는 사회, 가나안에 와서 왕 없는 사회는 그런 곳으로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1절에 보시면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세웠나니, 나시린은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나시린은 누구든지 자원함으로 남자건 여자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시린이 될 수 있었어요. 나시린으로 살면 우리가 삼손의 예처럼 머리도 자르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는 것이 나시린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도 있지만 청년 중에, 여기 청년이라고 하는 건 꼭 청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보통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시린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하나님께 헌신해서 포도주로 결단하고 결심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그 자원하는 그 나시린마저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독주를 마시게 합니다. 꼭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어? 가끔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은 거의 기독교인들을 주로 만나지만 이렇게 전에 일반 회사에 상담 고문으로 좀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일반인들과 같이 회식하고 식사하고 하면 요즘 목사님들은 다 술 한 잔씩 하시던데요? 하시면서 권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게 할 유혹과, 그래서 그 사람을 타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강압적으로 예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악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 가시면요, 3장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들의 죄의 총화가 어디냐면, 어느 사회든지요, 사회가 악해지면 악한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가 뭐냐면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는 것이 그 사회의 타락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것처럼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인간의 쾌락의 추구 중에 가장, 그래서 동성애의 그 강제, 거기서 끌어내라. 동성애건 이성애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남을 강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죄악이죠. 그래서 그 제단,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고 제단의 뿔을 꺾어버리고, 15절, 3장 15절에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이 무너지리라. 요즘은 여름이건 겨울이건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온풍기 난방시설 잘하면 어딘지 상관없어요. 근데 고대는, 특히 이스라엘은 그런 자연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들을 이겨내려면 좋은 사람들은 여름엔 여기에 살고 겨울엔 저기 가서 살고 여름궁 겨울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궁 여름궁은 무슨 얘기냐면 사치의 극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모습이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궁을 상하로 만드는 거예요. 상하궁을 그래서 이것은 사치가 극에 달한, 누가? 힘 있는 사람들이. 풍요의 시대입니다. 번영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에 가진 자들이, 여러분 삼성이 잘 돼야 대한민국도 잘 되겠죠. 그런데 삼성이 그렇게 큰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은 삼성만의 된 것, 특별한 특정 기업을 이야기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앞에 도로 다 누가 놔준 거예요? 우리가 세금으로 그 도로 놔준 겁니다. 그 전력이 굉장히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 전력을 하기 위해서 전선, 그 발전소 다 우리가 세금 내서, 더군다나 기업들은 그 전기료를 우리보다 훨씬 싼 값으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누진세가 있는데 기업은 누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 온 백성들의 총화의 결과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라고,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재화는 사회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노력과 능력과 창의력과 그 사람의 수고의 땀의 결과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유지해 주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 사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써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서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이런 것들이 다 사치의 극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 사마리아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이것은 꼭 암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들어요.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배가 부른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그때는 어느 때예요? 그들의 사치와 향락과 그들의 타락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는 겁니다. 죄에 죄를 더하고 범죄하고 죄를 더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4장 4절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라는 것은 숫자가요, 수은제는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건데 숫자가 갚을 숫자예요. 뭘 갚아요? 수은제면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다고 수은제를 드려요. 그런데 수은제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아니, 그 앞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누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됩니다. 왜? 누룩은 부패시키는 거예요. 누룩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그래서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누룩이 있어야 부풀러서 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룩 있는 거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구별되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누룩을 일부러 빼야 돼. 누룩 없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수문제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데도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예배하고 편한 대로 제사하고 하는 겁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 이것도 몇 번 나오지 않는 건데 낙자가 무슨 낙자겠어요? 아닙니다. 네. 즐거울 낙제예요. 즐겁게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자원제라고 많이 번역이 돼요. 스스로 원해서 우리가 이게요, 누가 더 저기를 하냐면 부자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립니다. 부자 동네에 가면 더 화려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더 그냥 거창한 예배, 아주 번듯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원제를 드려요. 낙헌제를,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소리내서, 다른 성경을 보면 자랑해봐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제사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너희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자랑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지 아침마다 해요. 아침마다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이런 예배의 제사의 열심, 수고로움.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니들 좋아서 하는 거잖아. 너희들 종교적인 유희를 위해서,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 사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과는 상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사치와 그것을 온갖 타락을 다 누리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십니다. 4장 6절을 더 보시면 6절 끝에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이십니까? 뭐뭐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뭐뭐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 끝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못하였으나 뭐뭐하였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랬으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9절 끝에도 뭐뭐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도 뭐뭐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끝에도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징계하고 채찍하고 돌아오라 하는데도 저들이 돌아오지 않고 왜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도 먹고 살 게 있어요. 넉넉합니다. 사치와 번영으로 상하궁에서 여름엔 여기 가서 살고 겨울엔 거기 살고 좀 돈 없으면 사람 팔아서 신발 한 짝에 사람 팔고 그 돈으로 즐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된 이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베푸십니다. 6절에 보시면요. 4장 6절에 보면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 이가 왜 깨끗하느냐. 이게 이빨이에요. 이빨이 왜 깨끗하냐면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양식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어요. 이빨을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가 깨끗한 거예요. 근데 양식이 줄이기도 하고 뭐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뭐 하는데도 전염병 재앙, 깐부기 재앙, 10절에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와 같이 이것을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들에게 내던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재앙을 이와 같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안일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5장 1절 선지자는요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장송곡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라.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아주 순진하고 귀하고 깨끗했던 그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해. 자기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해요. 자기 땅에 던져지며 일으킬 자가 없어요.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1000명이 행군해 가는데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가는데 10명만 남아요. 그러니까 다 죽고 1000명 중에 100명밖에 안 남고 1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남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선지자는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하찮게 여기며 정의를 쓰디쓴 노래처럼 그 소태처럼 만들어버리며 이런 것이 정의를 짓밟습니다. 의의를 짓밟아요.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무리가 사람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어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성문에서라는 것을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재판관이 이런 뜻이에요.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한 나라의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인데 사법부가 왜곡되어 있어요. 재판을 가난한 자들에게 억울한 힘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땅의 사법부가 정의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800원 버스 기사가 커피를 사 먹었어요. 빼먹었어요. 자판기로. 그걸로 파면을 시켜. 수십억을 받은 뇌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냥 집행유예로 집에 가세요. 이런 정의가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때는요,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말이 없어요. 이는 악한 때. 악한 때의 증거 중에 하나가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도 이 땅에서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래서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로다. 성문에서, 다르게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재판에서. 그래서 다른 성경은 법정에서 정의를 세워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오늘 드디어 오늘의 본문에 왔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선지자만 애가를 불러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광장에서 울어요.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심지어 농부들,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일반인들이에요. 그냥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며. 하나님이 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아모스가 누구를 만날 걸 준비하라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4장 12절에서. 그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신다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신다. 우리는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은혜롭게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것은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죄덩어리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 아니,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니, 우리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냐면 축제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가면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축제, 그래서 교회는 축제의 장이 돼야 된다고 하고 뭐 잔치하고, 심지어는 뭐 새신자 뭐 초청하면서 이렇게 막 경품도, 심지어는 자동차를 걸고 하는 데도 있어요. 뭐 TV 이런 거 또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뭐 누구 데려오면 전도상에서 몇십만 원씩 상금 주는 데도 축제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 날이요, 하나님의 날은 여호와, 이 날은 축제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이 날은 재앙의 날입니다. 심지어는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빛 하나도 없는 캄캄한 날이에요. 멸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들은 다 죽었어. 화 있을진저 하는 겁니다. 이게 아모스의. 그래서 그들이 축제를 어떻게 즐기냐면 21절, 내가 너희 절기가 다른 성경에 보면요, religious festival 이렇게 번역해놔요. 영어선 종교적인 축제예요. 절기. 그 절기 때마다 뭐 6월절, 초막절 이럴 때마다 양을 잡고, 화목제에서 양을 잡고 다 나눠 먹고 즐기고 막 하는 거예요. 절기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아주 혐오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역겨워한다는 겁니다. 너희 성회들을, 너희들의 모임을, 너희 공동체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데모 많이 하던 시절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전두환 시절을 지나오면서 그때 소위 그런 데모하고 운동하는 운동권에서 하는 이야기가 저 박정희 저기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배운 이야기가 그때 마틴 루터예요. 루터 킹 목사가 독일의 그 미친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거를 버스가 치고 가는 사람들을 교회가 그 사람들을 치료만 해주면 되느냐. 그 운전사를 빨리 끄집어 내려야지. 그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지금은 또 다른 진영에서 그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인데 이 사람이 쓸 때와 저 사람이 쓸 때가 완전히 다르게 쓰이는 거죠. 정의가 무엇이냐? 가끔 저를 종북 좌파로 모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 좌파 목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제 오른쪽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저를 쓰고 목사님 왜 그렇게 보수적이냐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 왼쪽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아모스가 외치는 이 정의는 약한 자를, 힘없는 자를,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그래서 세상은요 물같이, 물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왜 위에서 밑으로 흐르냐면 공평케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물은요, 바다는 어떤 모양이든지 깊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지만 위는 다 평이에요. 이걸 맞추는 거죠. 공평이 부자에게 주는 거랑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삶의 목적이 내 기쁨, 내 향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예루살렘이죠, 남한국입니다.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북왕국입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든든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심되게 살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야, 하나님의 심판 아직 멀었어. 흉한 날이 아직 봐라, 우리가 지금 넉넉해. 그래서 그들은요 안심합니다. 안일에 빠져 있어요. 포악한 자리로, 그래서 더 악을 저질러요. 포악한 자리로 가까이 갑니다.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이 침상에서 기지개를 편다는 것이 그냥 늦게까지, 노동은 다 누가 하냐면 다른 사람이 하니까, 일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어요. 이파 소리로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귀한 그름을 몸에 바르고 치장하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서 너희들 다 죽었어. 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친척고 시체를 불사를 그 시신을 처리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들은 12절에 보면 정의를 쓸개로 바뀌고 공의를 열매에 쓴 쑥으로 바꾸어버립니다.
공의를 알기를, 정의를 알기를 무슨 독약처럼 쓰는 똑같은 법인데 그게 어느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독이 되고 칼이 돼서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죽이는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쓸개로 바꿔버린, 그래서 정의를 독으로, 포이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니. 이 뿔, 이건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권세를 상징하는, 내 힘으로 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지금 얻은 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도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그냥 초토화시켜서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래서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7장부터는 여러 재앙들, 메뚜기 재앙, 7장 4절에 불재앙, 7장 7절에 다림줄은 건축할 때 벽돌을 똑바로 살기 위해서 줄을 달아서 끈을 이렇게 하면 그 기준을 삼는, 하나님이 다림줄로 측정해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가면 여름 광주리가 풍성할 것 같지만 이게 묵어가지고 그냥 더 익어가지고 푹 익어서 못 먹는 그런 것. 이런 재앙들로 저들에게 재앙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의 본질이 뭐냐?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에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성경을 읽을 수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구하려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못하는 영적인 기갈이 그런 날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 날은 그야말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가, 빛이 없는 깜깜한 시대가, 어둠의 시대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원전 4세기에 말라기로 끝나고 400년 동안 그야말로 말씀이 없는 침묵기, 말씀이 없는 암흑기가 옵니다. 그 암흑기의 끝이, 어두움의 끝이 뭐였냐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 캄캄한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아까 그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 다림줄의 재앙, 여름 광줄의 재앙과 더불어서 9장 1절에 가면 그 베델의 제단들 옆에 서서 9장 1절 내가 보니, 선지자가 옆에서 보는 거예요.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1장 1절에 그 내가 보니가 8장에서부터 이어졌어요. 내가 보니 9장 1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그 베델의 제단입니다. 우상의 제단이에요. 그 제단 곁에 서서 이르기를, 기둥 머리를 쳐서 그 제단 기둥부터 하나님 허무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종교적인 우상, 종교적인 그런 허울에서부터 완전히 그것부터 깨부수겠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리라. 내가 남은 자를 칼로 죽이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2절부터는 너희가 스올에 갈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올라갈지라도, 3절에 숨을지라도, 4절에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래도 다 쫓아가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도 피하지 못,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이런 재앙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 이 날은 드디어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 파종하는 자의 뒤를 따라 추수하는 자가 오고 포도를 밟는 자 뒤에 씨 뿌리는 자가 오고 벽해서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CCM 그룹 중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어떤 책들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책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의 장막을 CCM 그룹에서 하는 것은 아마도 다윗이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하고, 찬양하면 다윗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윗의 장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은 그것을 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 다윗의 장막을 외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대부분 쉽게 설명하면 신사도주의 자들이 많이 쓰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신약의 저자들이, 신약에 있는 저자들이 이 다윗의 장막을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 이방인 전도가 일어났는데,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만 되겠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걸로 논쟁이 벌어져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벌어져요. 그때 그 종교회의를 주관하다시피 하는 주도적인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동생 야고보인데 아주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야고보가 저들의 말을 잘 듣고 나더니, 그렇다. 너희들의 말이 참 맞구나.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서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5장 사도행전 15장 17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힘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모스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만국을 사도행전 15장의 초대교회는 그것을 이방인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어떤 찬양의 은사 있는 혹은 은사 집회에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의 성전, 모세의 장막과 달리 하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휘장이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가림막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장막에 그 언약궤를 둔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구도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은 말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표현을. 둘이 하나 되게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예. 아모스서를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혼돈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비근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야망만 넘치는 사회 속에, 이 땅 가운데 내 생각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